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도 2020년은 인류 역사 속에 특별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인류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말 이만하기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이대로 좀 잠잠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경제 활동을 비롯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들을 하나씩 재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위축돼서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죠. 그러면 뭐 바이러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씩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고 이제 뭐 천주교나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오늘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코로나 때보다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저도 코로나 얘기를 이제 그만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냐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눴지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뒤쳐져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건너편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우왕좌왕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타고 같이 건너편 마을로 무사히 건너가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마을로 이제 가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어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들이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35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22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이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축약해서 35절부터 4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22절부터 59절까지 굉장히 긴 그 구절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가버나움으로 오기 전에 저 건너편 마을이었던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 바로 그 건너편 마을에서 방금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잘 실감이 안 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둬들였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벳세다 마을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그곳을 떠나고 그곳에 안 계시죠. 그래서 그곳에 찾아갔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또다시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까지 지금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까지 다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배를 타고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쫓아왔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온 많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가, 어떤 놀라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렀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가면 뭔가 얻어먹을 게 생기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또 해결해 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일하면 손과 발이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손과 발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28절과 29절에 있는데 또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한 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38절부터 40절까지 있는데 또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서는 지금 내 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 내 몸이 그 생명,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4절과 5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여기 지금 예수님에게서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했을까요?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60절 말씀에 보면 이건 공동 번역으로 제가 조금 쉽게 번역 성경을 읽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다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우리가 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제자들끼리 서로 그렇게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나 또 영어나 이런 시험에서 그런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 여러분 차이점이 있어요. 국어나 영어 이런 그 시험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그런 학생들은 아무리 길어도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 그 지문을 꼼꼼하게 잘 읽어봅니다. 그런데 점수를 조금 덜 받는 사람들은 지문을 그냥 대충 봐요. 대충 보고 빨리 어디로 가냐면 문제로 갑니다. 문제부터 읽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 특별히 국어 과목이라든지 어떤 영어 과목에서 점수를 잘 받는 학생들이 지문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문을 꼼꼼하게 잘 읽는 이유는 뭐예요? 그 지문 안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은 그걸 잘 모르고 빨리빨리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부터 막 읽어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이미 앞에서 하신 말씀 속에 금방 제가 질문했던 어려운 것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앞에 하셨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서부터 쭉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님이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정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세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불뱀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번져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날 그렇게 모세가 만든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단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 가운데 내가 나의 종교를 기독교로 선택했다, 단지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고,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천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라,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다 그것을 가르치니까, 선행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우리의 인생이 뭐 80이고 90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절이 없어요.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단절이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단절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육체만 죽는 것입니다. 육신만 죽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다 믿으시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한 번은 죽게 되는데,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뭐 믿거나 안 믿거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거를 잘 믿고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난 사람이 계속해서 영원히 살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한 번, 혹은 우리 부모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걸 믿고 받아들일 텐데,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도 그렇고 영원한 생명, 영생도 그렇고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처럼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 수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 타서 비행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내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나요? 여러분 비행기에 타면 지금 날아가는 속도를 여러분 느끼나요? 전혀 못 느낍니다. 비행기에 타면 가고 있는지 그냥 어디 하늘 그냥 멈춰 있는지 전혀 몰라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행기가 아무 느낌도 없어도 비행기가 여러분 시속 지금 몇 킬로로 날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행기의 속도는 시속 700km나 800km 정도 됩니다. 예. 그냥 그거는 이제 공중에서 느끼는 속도고 보통은 한 500km, 600km 정도로 시속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속 500km 혹은 700km, 800km가 여러분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KTX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지 뭐 하는지 그냥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속 700km에서 800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끼지 못해요. 그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예,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구가 돈다 그랬을 때 뭐 난리가 났지만 여러분 지구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자전은 어떤 것이냐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구가 하루에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구의 공전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번 도는 거예요. 그거를 지구의 공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회전을 해요. 예, 하루에 한 바퀴.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루에 한 바퀴 도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죠? 예. 지구의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670km를 가는 속도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1시간에 1670km를 가는 속도로 여러분 지구는 지금 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단 11분 만에 가는 속도예요. 1670km라고 한다면. 그런 속도로 지구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초속으로 따지면 초속 30km예요. 똑딱 하는 사이에 30km를 가는 거예요. 30km. 그 정도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KTX보다 5배 빠른 속도로 지구는 지금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전의 속도는 더 엄청납니다. 1년에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속도인데 이 속도는 10만 7,226km 속도로 지구가 공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트기 아시죠? 제트기 그냥 슝 하고 날아가는 제트기. 마하 2의 초음속기보다 무려 44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체감하나요? 전혀 못 느끼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체감한다면 우리는 어지러워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 것을 내가 그거를 실제로 느낀다면 여러분 이거 어지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우주에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찍은 게 있어요. 영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우주에서 이렇게 그거를 찍은 그것을 보면 여러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느끼지 못해도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회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번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그 바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없이 신기하게 생긴 버섯들, 조개류, 식물, 꽃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이버가 바다 깊은 데 가가지고 바다에 갔더니 너무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야, 바다 속에 들어갔더니 이런 것도 있다. 신기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그런 물고기가 있다. 우리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내가 직접 눈으로 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숨 쉬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이죠. 예, 공기. 이 공기는 내가 만질 수 없습니다. 이 공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눈에 지금 이렇게 빛을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빛의 존재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빛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과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직접 만져보지 못했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활이나 영생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게 비록 좀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공기나 빛이나 영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 사람의 존재만 하더라도 우리 이 육체가 있지만 여러분, 육체는 사람의 영혼이 깃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장모님의 죽음도 물론 언젠간 돌아가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장모님의 그 소천과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런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사람의 몸은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의 의미도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아무리 건강한 인생을 살았어도 여러분, 죽은 사람의 육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몸뚱아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냥 죽으면 다 똑같은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흙으로 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를 부활시켜 주셔서 그 영혼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영생토록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죽어서 화장해가지고 한 줌의 흙으로 땅속에다가 묻어버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다시 새로운 몸으로 육체가 부활하나, 이걸 도대체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죽음이.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시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부활의 증거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번 여기 있는 꽃 같은 것도 보면 여기 있는 화분에 있는 꽃이 정말 예쁘고 좋지요. 창가에 있는 화분이 너무 아름답죠. 저건 몇 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6, 7년 정도 저 화분이 사는데 여러분, 저거 조금 있으면 여름 지나고 나면요, 저거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은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분 위에 그냥 화분에 있는 흙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보면 다 얼어 죽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째 저걸로 이렇게 기르면서 보니까 겨울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지 않게, 얼어 죽지 않게만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봄이 되면 거기서 또다시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런데 저 꽃은요, 작년에 피었던 그 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피었던 그 꽃잎이 저렇게 또 피는 게 아니잖아요. 생긴 새는 똑같지만 작년의 꽃이 아니라 올해 새로운 꽃이 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땅속에 묻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뿌리로 두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감자 심고 옥수수 심는 이야기 많이 했죠. 여러분, 감자 심고 옥수수 심는 거, 내가 땅속에다 옥수수 몇 알 심고 감자 잘라가지고 그 요만한 감자 이렇게 몇 등분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싹이 나고 잎이 피면서 옥수수가 이삭이 열려요. 그러면 그 옥수수 이삭이 내가 심었던 그 이삭입니까? 내가 심었던 옥수수입니까? 내가 심은 옥수수는 그냥 땅속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서 내가 따먹는 옥수수는 전혀 다른, 내가 심지 않은 새로운 옥수수 이삭을 먹는 거예요. 감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을 왜 못 믿습니까? 저는 부활을 너무나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내 몸은 땅속에 묻어서 다 죽어 없어지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몸, 고통도 없고 질병의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히 사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꽃과 식물과 나무 그리고 옥수수, 감자, 이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보고 믿으면서 사람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을 땅속에 묻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부활도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나는 교인이 되었다, 단지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활도 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도 선물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